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마귀의 관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하나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정보장교를 했잖아요. 정보장교는 적전술 장교예요. 적의 전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죠. 북한군의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정보장교고 아군의 전술을 연구하는 사람은 작전장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아군의 전술은 적의 전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대비한 전술이 아군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우리 부대에서 동쪽으로 북한군의 주력 세력이 침투해 올 것입니다 라고 분석이 되면 동쪽에다가 주요 병력을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쪽으로 침투하는데 서쪽에다 주요 병력을 아군 전술을 세우면 이건 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아군 전술은 적의 전술을 기초에서 세워지는데 왜 대한민국은 적의 전술을 연구하는 정보장교의 계급은 중이고 아군 전술을 연구하는 작전장교의 계급은 소령일까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브리핑할 때 아군 전술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니까 제일 돋보이니까 높은 계급을 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전술을 연구하는 그런 참모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어떤 공격을 우리에게 하길래 마귀의 전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도 대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설명을 해놓고 6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도대체 어떤 공격을 하냐를 이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마귀의 전술,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전체를 지금 묶어보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 공격인 거예요. 그 우리가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은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뭐 사람들과 연합되고 국가에 충성하고 뭐든지 다 해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 이거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아프든 병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시집가든 장가가든 뭐 독신으로 살든 마귀는 그런 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주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2장에 또 넘어가 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할 때 마귀가 뭘 공격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걸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에베소서 2장에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그냥 내가 예수님하고 막 종교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마귀가 하게 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막 구하는 거 마귀 하나도 겁 안 내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든지 예수님께 기도해라. 그래 얼마든지 성령 구해라. 너 성경 많이 읽어. 그래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해. 마귀는요 그런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나는 거 함께 3번이나 반복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으면 예수님만 살려야지 왜 함께 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뭘 깔고 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는 것 우리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와서 하늘에 속하는 것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이 의식을 가질 때 뭐 기도한다, 성경 공부한다, 성령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일 뿐이죠. 아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죽는다라는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아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영역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영역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출해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이 공중의 권세를 딱 붙들고 절대 이 공중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할 때 마귀가 도대체 뭘 공격하려고?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 이거를 마귀는 공격한다. 이걸 공격한다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을 계속해서 못하게 마귀가 온갖 관계와 괴계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몸이 아프다, 세상 일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마귀의 괴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 공격 아닙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인간적으로 외롭고, 안 외롭고, 이런 거는요, 마귀 공격이 아니에요. 뭐가 공격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데 세상 일에. 자,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 2장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못하게 공격하죠. 두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마귀가 뭘 공격하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과 하나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잖아요. 아버지께 속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과 연합 속에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의 개념을 목사다, 장로다, 모태신앙이다, 이런 기준으로 내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선교사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다.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됨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끊임없이 마귀의 그 공격 포인트,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구나. 근데 관심이 없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연합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마귀와 대적하는 전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자, 이제 에베소 1장, 2장 우리가 묵상했죠? 3장 한번 넣어보세요. 3장. 마귀의 두 번째 공격 포인트가 이제 에베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6절 보시면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2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3장에서는 지금 뭘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교회를 말하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선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도 안 먹고요. 이방인이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와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혈과 육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한 그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혈과 육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3장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교회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요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 좋아. 하나도 공격 안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 직장에서 직장 상사 부하 관계 마귀는 뭐 잘 되든 못 되든 신경도 안 써요. 둘이 좋다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깨가 쏟아지든 아니면 치고받고 싸워서 이혼을 하든 관심도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서로 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는 것을 마귀는 공격하는 거예요. 네. 자,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자, 말씀이 끝나갑니다.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교회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그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와 직분과 성령을 어떻게 지금 주십니까? 아군 전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대충 훑어봤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와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넘어가서는요, 이제 뭘 말하냐면요, 5장, 자, 22절 보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부부관계를 말해요. 5장에 넘어와서 부부관계를 말하고 6장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자녀 관계를 말합니다. 또 6장 5절에는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현대인으로 말하면 직장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말해요. 자, 사도 바울께서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교회 관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는요. 이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대표적 관계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 관계,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사회생활의 종과 상전 관계는 맨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이 부부관계고 그 다음이 부모 자식 관계고 그 다음이 종과 상전 관계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6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이 교회는요. 교회 관계는 부부 관계보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보다도 교회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직장 관계의 상전 관계보다도. 그러면 이 교회로서의 관계가 형성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됩니까? 어떤 관계가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부부나 부모 자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이 교회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개개인이 깨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눈 뜨고 일어나면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까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는데, 총력을 다해서 여기에 우리 삶의 표대요,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집중되어지는 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제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삶이 있는데 뭐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형제들과의 하나됨을 내가 내 삶의 부모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보다도 더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부부 관계가 중요하지. 부모 자식 관계가 중요하지.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어딨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아니, 교회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어떤 할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하늘에 앉히는 데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할아버지하고 나는 세대차도 나죠. 사는 장소도 다르죠. 내가 시간 될 때는 한번 전화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해주고, 땡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뭘까요? 아무개야, 네가 진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한다면은 너가 정말 관심 가지고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그 대상은 시간과 공간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성별과 세대를 다 뛰어넘어서 정말 교회를 네가 추구할 거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너는 정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 영적 관계, 영원한 관계, 그리스도의 하나된 관계에 너의 모든 삶이 거기에 투여될 거야. 근데 너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세상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만 다 너의 모든 관심이 있고 거기에 너의 에너지가 투자되고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됨도 관심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관계에 매여 있었습니까? 혈연 관계? 아니죠. 바울은 모든 인간적인 관계, 육적인 관계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그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바울이 갔던 방향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정신을 차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연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된다면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주인과 상전 관계도 따라서 정립이 되고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진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화평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꾸로야, 거꾸로. 그리스도의 관계 뒷전, 교회 관계 뒷전, 심지어는요,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부부 관계 뒷전, 부모 자식 관계도 뒷전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종과 주인 관계가 최고 중요해.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과장님한테 인정받고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모든 에너지 집중해요. 그거 하다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는 뒷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노년돼 가지고 후회하죠. 근데요,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뭐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보면은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열심히 미쳐서 막 하다가 부부관계 엉망됐다 이런 고백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제가 재밌어요. 어쨌든 아니 그렇잖아요.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아침마당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사회생활 한다고 직장생활 한다고 막 그냥 에너지 다 쓰다가 정말 중요한 가정에서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등한시해서 그 후회스럽다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주님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이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미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돕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났어. 사회에서 출세하고 뭐 잘되고 하는 것을 돕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형제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칭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돕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돕는 자를 교회로 여기고 가장 소중한 인간관계로 여기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마귀의 괴계다. 이렇게 적용하셔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풀어드렸는데 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